레위기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겁니다. 제사장이 그 성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은 어떤 음식을 먹냐면 지성소에 드렸던 그 음식을 먹고 또 이제 이런 그 제사장들의 그 가정들에게는 그 성물, 성소에 드려진 그 뭐 음식들을 이렇게 먹는 그것인데 그것을 먹을 때 어떤 부정한 일이 있으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거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가장 큰 부정한 것이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축복을 누리 제사장의 축복,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본래 제사장이 예배하는 그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예배를 많은 사람들은 드리지만은 사실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예배는 축복입니다. 나에게 축복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죠. 하늘로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요. 이게 무너져 버려요. 흑암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들 예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완전히 흑암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재앙이 무너집니다.
재앙 있잖아요. 재앙.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나 이게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배 때.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 누려야 돼요. 이 제사장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권세를 누려야 돼요.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이 제사장의 권세가 뭡니까? 제사장의 권세는 기도의 축복이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이 기도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면은 기도가 힘들어지죠. 기도는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옛날에 그 속담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면은 그 응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축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뜰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게 기도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뜰이 세워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 이 공중 권세.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것과 싸울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거죠. 이 악한 마귀와 싸우는 그런 그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왕이 뭐예요? 왕은 이 사단의 권세, 이걸 꺾는 그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반드시 여러분들 꺾어야 됩니다. 못 꺾으면 여러분들 지거든요. 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요게 삼킬자를 찾는다니까? 그 어떤 삼킬자를 찾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게 분명히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은 소리도 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소리도 없이. 이게 많은 사람들은 사단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라도 못 이겨.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사단은 절대 못 꺾습니다. 사단은요, 어떤 이름도 이 사단은 겁내지 않아요. 마귀는 직분 그거 상관없어. 이 마귀는 그 목사라도 이거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엄청난 이 축복을 가지고서 이 사단을 꺾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는 전 세계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 여러분들 이 마귀가요.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교, 또 여러분들 그 무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퍼뜨린 이 그 흑암 세력들의 어떤 조직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주교가 본래는 초대교회 그 흐름이 있었거든. 그 천주교가. 그 본래 보면은 쭉 가다 보면 그 천주교란 그 천주교 자체가요. 이 초대교회 연관되어 있었거든. 근데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완전 복음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도들이 떠나고 이제 속사도 시대가 돌아와요. 속사도. 속사도란 말은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세워짐으로써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사도들은 처음에는 막 능력, 기도, 막 말씀,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속사도 시대가 됨으로써 자꾸 이게 뭔가를 막 일원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엉뚱한 이론들이 막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천주교처럼 이 교회가 어떤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 밑에가 있는 거예요. 말씀 밑에.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굴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화 시킴으로써 점점점 다른 이론들이 막 여기 이제 가미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여러분도 아십니까? 알미니안주의.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되, 그래도 네가 뭔가 선행을 하거나 뭔가 행위가 있어야 돼, 믿지 않. 그래야 구원받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다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었다는 거지. 저는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성경 자체가 본래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예식과 같은 그런 건데 이제 21장부터 22장은 뭐냐? 제사장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런 권세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꺾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마음속에 딱 가지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할 게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를 제대로 누리면 진짜 이런 역사가 벌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복음을 누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쭉 읽어보면은 우리를 잘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됐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지 않고 다 이루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그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참 이 시대의 성도들 너무너무 편하죠. 왜 그러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응? 너무나 편하잖아. 막 성도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복음 축복 속에서 내가 누리면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우리 인생 자체가 막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게 딱 묶여 삽니다. 그냥 모든 것은 나 중심이야. 근데 그러지 않는 분도 있죠. 다 그런 게 아니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 중심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먼저고 또 나의 일이 먼저고 내가 하는 것이 먼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전부 다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전부 열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완전히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는 참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고 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나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성물을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해서 먹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적혀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지지도 않는 거죠.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나 자신이 뭐가 되면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니까 이제 완전히 죄에 묶이는 거죠. 이 죄에 묶이니까 사람들이 뭔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원죄라는 거에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불공을 들여도 안 됩니다. 그 불공 열심히 들여가지고 목닥 두대이고 산속에서 빌고 앉아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는 그대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모든 제사장들은 복음을 누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밖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밖에 있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해가지고 책도 있죠. 책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도 창세기 3장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도 자기들도 구별됐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기들도 구별됐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해적선 아십니까? 해적선 저번에 얘기 들었죠? 해적선 속에서 아무리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한들 해적 두목에게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그거 잘 부응시키고 그리고 배도 깨끗이 닦고 그래봤자 그 사람은 해적입니다. 해적. 그 도둑놈이라고.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딱 잡혀서 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준수를 잘해도 우리가 율법 준수 있잖아요. 율법 준수를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율법 같은 거 이런 거 잘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 뭐 윤리 도덕 이런 거 잘 지키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복음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복음 밖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죄가 원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저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이 복음 밖에 있게 되면은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삽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게 이제 창조돼 가지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네피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고 또 뭐 바벨탑 사건 다 하나님 떠나서 생깁니다. 요 사실을 잘 보면요. 전부 다 뭐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게 12가지 문제가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모두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저주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무나 이런 것도 전부 사람 때문에 다 저주받게 됐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죄와 이런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이 엄청난 이 사건들을 절대로 인간이 뭐 이걸 뭔가 잘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모르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이 뭡니까? 참 뭐 무당 또는 뭐 점술, 우상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구조입니다. 이게. 결국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저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저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다 거기 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문제 오죠. 이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이 영적 문제는 본래 있었기 때문에 언제 그게 드러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망가뜨릴지 모릅니다. 영적 문제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떤 사람 마약으로, 중독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방종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타락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 요 사실 자체가 영적 문제죠. 요게 요 안에 있는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요 안에 있다가 이제 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이제 철저하게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다가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후대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까지 전부 다 지옥으로,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하고 낳잖아요. 그러면 그 후대가 복음 앞으로 돌아오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귀신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거 잡혀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 부모가 섬겼던 걸 내가 섬겨야지. 뭐 내가 또 다시 이게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놀란 게 뭐냐면은 대물림이라는 게 그거구나. 그 대물림이라는 게요. 그냥 대물림이 아니라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대에게 그게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무서운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이게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후대를. 근데 그 불신자들이 그걸 압니까? 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각인된 것을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지를 않죠. 여러분들 그 이단이라는 자들 한번 보세요. 이단이라는 자들을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대로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각인시키거든. 여러분들 하나님 교 같은 경우는 뭘 각인시킵니까? 성경을 통해서 유월절 지키라 그거 각인시키고 하나님 어머니 그거 각인시키잖아요.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그런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맞아요. 다 틀린 겁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유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 지금요, 지키려면은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돼요. 근데 하는 말이 있어 또 이것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성취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예수님이 성취했으니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이 하나님 교 이것들은 이제 그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쭉 읽어봤거든. 읽어보니까 안상홍 그 사람이 재림주로 온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댓글을 갖다 쫙 달았죠. 뭐라고 달았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안상홍이 하나님이냐?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따지는 게 지금 그 안상홍 마누라 아니냐? 막 이렇게 쫙 내가 기록에다 지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올리려다가 안 올린 이유는 그게 이제 올리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변론이 돼요. 그래갖고 안 올렸어. 진짜 내가 그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답답하더라고. 그 다른 영이 들어간 겁니다. 다른 영. 다른 영이 들어가면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 믿는다고 그 말하지만은 결국 안상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재림주 안상홍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혜사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틀린 것을 갖다 진짜라고 여기기 참 비참한 거지. 두 번째, 뭡니까? 복음 주신 이유.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기 위한 겁니다. 왜? 다 죽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걸 가지고는 못 살아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 왜 복음 주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완성시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폐하러 왔냐? 예수 폐하는 거냐? 아닙니다. 폐한 게 아니고 완성을 시켰다고. 그러면 완성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완성을 다 시켜놓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힘쓰지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라. 이 말은 복음 주신 것은 음부가 뭐예요? 이 사탄 아니죠, 사탄. 요놈을 복음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마귀 권세와 싸워야지. 마귀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자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맨날 낙심하고 맨날 절망하고 맨날 뭐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맨날 낮은 자존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요 공중곳에 잡은 이 사단 음부의 권세를 너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우리를 이기지. 근데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는 있겠지.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것은 넘어져. 맞지? 인간적인 것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복음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는 뭐요? 죄 문제 해결하라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셨어. 그래서 죄 문제의 해답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맞죠?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그 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 축복 속에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아예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버린 거예요. 뭐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완전히 복음으로 해방시켜 버린 겁니다. 해방.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주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과 축복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예 이 복음의 능력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이 파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을 때 죄, 사단, 지옥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축복을 누립니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을 붙잡고 율법 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축복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축복으로 누려져야 돼요. 이게 축복이 안 되면은 다른 것으로 내가 각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그 복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 짐승들이 죽어 있는 거 보셨어요? 사체들 봤습니까? 보셨죠? 이게 이제 운전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이렇게 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참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죽음 자체가 저것과 똑같지 않을까? 뭐 짐승 있잖아요, 짐승. 짐승이 그냥 죽든 그냥 죽든 인간이 죽든. 근데 인간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거든. 아무리 불신자라도 죽으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뭐 땅에 떨어질지라도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영이 살지를 못해.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영적으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유의가 있을지라도 그 속은 행복하지가 않다 이 말이야. 영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영으로 이게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행복할 리가 없지.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삼중직의 축복을 가지고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냐? 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제사장은 저주, 재앙,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받았다 이거예요. 받아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이 죄와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은 복음을 누리는 제사장, 복음이 축복되는 제사장, 이 응답을 누려서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예배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